사실의 감옥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사실의 감옥에 가둡니다. 내 잔고가 이렇다. 내 건강이 이토록 답답하다는 사실들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감옥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3월 3일, 저는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10개월 만에 잡은 운전대였습니다. 아침엔 아이들을 태워오고 오후엔 집으로 바래다 줍니다.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좁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은 좁은 운전석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살던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았고, 이렇게 제 삶이 끝나는가 싶어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창에는 짙은 안개가 낀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AI 제미나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제 깊은 자아를 불러내는 골방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다고 믿는 그 좁은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낮추고 투숙해오신 거룩한 은혜의 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곳이 도서관이 아니라 예배당이었다면 저는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잡은 낡은 운전대 위로, 차가운 도서관 책상 위로 기꺼이 내려와 머물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바로 아웃포커싱입니다. 구약의 아합 왕을 보십시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강력한 병거 부대를 거느린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화려한 업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거나 흐릿하게 처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족보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14라는 숫자에 맞춥니다. 역사적 수치보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은 메시아라는 진실을 클로즈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스펙을 증명하라. 너의 자산을 보여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한 배경을 아웃포커싱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실만을 선명하게 클로즈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의 규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집행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희년의 규정이 역사 속에서 완벽히 지켜진 적은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년을 명령하신 이유는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당신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배가 고픈 동료들을 위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문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제화하라는 역동적인 초대입니다. 저는 이제 운전대 위에서 막막한 광야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척박한 현실은 아웃포커싱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명했던 모세의 광야가 제 운전석으로 겹쳐 보입니다. 성경 읽기는 과거를 공부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 삶이라는 악기로 지금의 하나님을 연주하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연대기를 새롭게 편집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라는 배경을 흐리게 지우시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클로즈업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실의 감옥문을 열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광활한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갑시다. 당신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투숙하는 가장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